유마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 상품은 성문품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 분씩 등장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라. 제가 부족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진행이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느낌은 뒤로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유마거사로부터 나무람을 받든 내지는 성문의 입장으로서 인과법, 그걸 인과법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모양이 남아있는 입장으로서 대하는데 법을 설하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마거사가 다른 모양을 쓰고, 근데 그 다른 모양 덕분에 상대방이 안목이 달라졌다. 여기서는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뭐가 다른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인 거죠. 제4 보살품입니다. 첫 번째, 미륵보살의 문병.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여라. 미륵보살이 세존께,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찾아가서 병문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 제가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에게 모든 보살, 마살들이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 가지는 불법의 요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 수행의 계위에서 믿음의 확립이나 법안의 획득 등 단계에 이르면 거기서 더 이상 물러남이 없다, 후진이 없다, 악도에 떨어질 걱정이 더 이상 없다.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 가지는 불법의 요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궁금해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익이면 이익이지, 아니면은 아무리 못해도 본전이지 손해는 안 난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고는, 존자 미륵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께서 당신에게 한 생애만 매여서 지나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미륵보살 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미륵, 이름의 아일다인데 무승이라고 뜻으로는 또 번역을 한다. 인도 바라네국의 바라문집에 태어나 석존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서 도솔천에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그 하늘에서 천인들을 교화한다. 그러면 천상이 있는데, 도솔천에 있는데 유마거사가 간 건지, 여튼 석존 인멸 후에 56억 7천만 년 지나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 안에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서 석존의 교화에서 빠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그러한데, 이 미륵보살 앞에 그러면은 늘 하던 일을 태고 도솔천왕과 그의 권속들에게 불법의 요점을, 그런데 물러남 없는 지위에서 가지는 불법의 요점 알려주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당신은 부처님께 한 생에 지나면 부처를 이룬다라고 수기 받으셨다. 그런데 어느 생을 가지고 수기를 얻었습니까? 과거생입니까? 미래생입니까? 현재생입니까?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비구들은 찰나찰나에 생노사를 갖추고 있으니 죽음과도 함께하고 삶과도 함께한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거 봐라. 방일하지 말아라. 비구들이 서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절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하고 있습니다. 탁발해가지고 공양 한번 할 때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서너 번의 수저를 먹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퍼먹는 동안 합니다. 숨 한 번 쉬는 동안 합니다. 숨 한 번 쉬는 동안 하는 너랑 한 수저 먹을 동안 한다는 너랑 둘만 방일하지 않은 거다. 나머지는 다 방일이다. 찰나찰나의 생노사를 갖추고 있다. 과거도 미래도 그 가운데 붙일 바가 없는 그 열반법을 수행하냐? 당연히 그 찰나의 중간, 현재생 또한 현재생이라는 숨 한 번, 한 수저라는 모양, 개념을 붙일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죽음과도 함께하고 삶과도 함께한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삶 없음으로써 수기를 얻는다면 과거생, 미래생, 현재생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삶이 없는 것으로서 수기를 얻는다면 삶 없음은 곧 열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삶 없음에서 들어간 열반 속에는 수기가 없고 또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륵께서는 수기를 얻습니까? 미륵인 정체성은 수기를 받았다. 다음 생에 한 생 지나서 미래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부처로 나툰다. 그게 미륵보살의 의미의 전부인데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수기 받았다는 거는 그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다 갖다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까? 과거생에 붙어 있는 겁니까? 우린 뭐 과거생 위주로 더 얘기를 많이 하나요? 나의 이력과 업적과 미래생으로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한참 자라나는 발전 가능성을 지닌 몸으로든 뭐 내지는 수상행식으로든 특정 나이대 제외하고는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 말하다 보니까 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아무튼 다시 본문. 그런데 어떻게 미륵께서 수기를 얻습니까? 진여가 생겨남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습니까? 진여가 생겨남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습니까? 진여가 사라짐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습니까? 만약 진여가 생겨남에 의지하여 수기를 얻는다면 진여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여가 사라짐에 의지하여 수기를 얻는다면 진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진여의 도리 속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진여입니다. 본래 진여입니다. 모든 법, 일체법 역시 진여입니다. 모든 현성들 역시 진여입니다. 나아가 미륵보살도 진여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해서 수기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얻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진여라는 것은 둘로 드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질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여라는 건 경계가 있어서 이리저리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성질로 드러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흔적이 없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신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따르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반드시 반열반에 들어가신다면 모든 중생들에게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열반이 있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중생이 아니면 반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여로서, 물론 처음엔 수기로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진여다, 허공이 곧 진여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이 다 그러하다. 그 다음에 반열반, 열반이 그러하다. 본래 열반이고 본래 깨달음이고 본래 진여이고 본래 수기이고 모든 중생이 아니면 반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본성이 적정하여 곧 열반의 모습임을 보셨기 때문에 진여가 반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아가 구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존자미륵이시여 마땅히 모든 천자들로 하여금 분별에서 깨달음이라는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분별하여서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버리게 하십시오.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몸으로써 증명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써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색이든 수상행식이든 정멸이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의 모습이 일체법의 모습이 전부 정멸하기 때문입니다. 일체 색이 곧 공임을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그러면은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니까 처음에 미륵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 물러남이 있고 없고 원금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러한 본래 열반인 본래의 정멸인 눈을 뜨게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행간에 정멸이 깨달음이니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의 모습이 전부 정멸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인연은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태지만 않으면은 곧 깨달음이다. 행하지 않는 것이 조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유의가 아님이 깨달음이다. 모든 희론과 모든 의도적인 행동, 유의법이 전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견해가 모두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어떻게 쉴 거냐? 버리고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모든 집착을 전부 버리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얽매임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어지럽게 움직이는 법을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깨달음이니 모든 분별이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넓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넓고 큰 서원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니 모든 집착과 모든 논쟁을 전부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머무는 것이 깨달음이니 법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따라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니 진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 아님이 깨달음이니 차별법의 성질을 모두 멀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세우는 것이 깨달음이니 실제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 만들어 세우든 아니면 다 무너뜨리든 평등이 깨달음이니 모든 눈과 색깔에서 의식과 눈과 색, 그 다음에 의식과 법에 이르기까지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미촉법 모두가 평등하여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위가 깨달음이니 생기고 머물고 바뀌고 사라짐에서 끝내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두루 알이 깨달음이다. 모든 중생이 가진 마음의 작용을 모두 두루 알기 때문입니다. 틈 없음이 깨달음이다. 안의 육처, 내 육입처들이 뒤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섞이지 않는다. 내 육입처가
섞이지 않는다. 그게 틈이 없습니다. 우선은 보고 뒤섞임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번뇌와 이어지는 습기를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머물 곳 없음이 깨달음이니 진여 속에서는 모든 곳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머무름에서 출리 떠났기 때문이다. 머문 없이 깨달음이니 모든 곳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름뿐임이 깨달음이니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용을 한 바가 없다. 흔적이 없다. 그러하기에 이름뿐이다. 그렇지만 이름하여서 작용이라고 하는 거기지만 그것조차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새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름뿐이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름도 허용을 안 할 텐데 이름은 얼마든지 허용한다. 하지만 그 흔적이 뭐냐? 물결 없음이 깨달음이니 모든 취하고 버림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 없음이 깨달음이니 늘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적이 깨달음이니 본성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밝게 드러남이 깨달음이다. 자성에는 뒤섞임이 없기 때문이다. 취함 없음이 깨달음, 반연을 벗어났기 때문. 다름 없음이 깨달음, 모든 법의 평등한 자성을 깨닫기 때문. 비유 없음이 깨달음, 모든 비유를 영원히 떠났기 때문. 미묘가 깨달음, 극히 어렵게 깨닫기 때문. 두루 행함이 깨달음, 자성이 두루하여 허공과 같기 때문. 다다름이 깨달음. 모든 법의 가장 꼭대기에 이르기 때문. 오염 없음이 깨달음. 모든 세간법이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 이와 같은 깨달음은 몸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마거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세존이시여 저 대거사가 이러한 법을 말할 때 하늘 무리들 가운데 200명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 말도 더할 수 없어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도솔천왕과 그의 권속들에게 물러남이 없는 지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과법인 거죠. 그때 유마일이 와가지고 인과법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이제 그러한 인과법의 말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뒤섞인다. 인과법과 열반법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 아닙니다. 열반은 이러하고 쭉 이러하여서 흔적이 없습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인을 하려고 들면 먹공이 도끼자루를 쥐고 하루 잘 쓰고 생업에 잘 종사하고 오늘 나의 도끼자루가 얼마나 달았나 알 수가 없다. 다 나중에 쓰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도끼는 더 이상 못 써먹겠다. 달아가지고 그럼 그때 되면은 안다. 다를 바 없는 말씀인 거죠. 확인할 수 없다. 근데 왜 거기다가 물러남이 없는 거다. 이런 말로 지금 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꼬시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실제 두 번째 광엄동자의 문병. 그때 세존께서 광엄동자의 유마일 찾아가서 문병해라.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 한때 광엄성으로 나아갔는데 외설리 그때 유마일이 금방 그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엄성의 광엄동자예요.
저는 절을 하고 그에게 거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거사님, 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박하고 곧은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니 이 염원으로 말미암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박하고 곧은 염원, 요게 묘한 깨달음이다. 계속 이어지네요.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다. 모든 베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염원, 요거 앞에서 봤던 그 순서로 나오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경전의 시작에서 그때도 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성 보살이 물었죠. 부처님께 말 나온 김에 보성 보살이 질문. 500명 동자들이 모두 이미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저에게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정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살은 불국정토를 수행합니까? 부처님 세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부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그러면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나쁜 사람들을 다 잘 잡아가지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지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에게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 그리고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것 잘 물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이 성숙하고 이익을 얻음에 따라 곧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부분이 아니었나 읽다 보니까 또 보성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이 시작은 어쨌든 간에 발보리심이다. 깨닫겠다.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 위 없는 깨달음인데 모양 없는 열반에 대한 마음을 낸 땅이 곧 불국토이다. 깨끗한 염원을 낸 땅이 불국토이다. 좋은 가행의 땅이 불국토이다. 뛰어난 염원의 땅이 불국토이다. 보시 또 깨끗한 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시작은 순박하고 곧은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다. 일으킨 가행이 묘한 깨달음이다. 증가된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다. 염원은 한 번 더 늘 뭔가 이제 좀 동력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큰 보리심이 묘한 깨달음이다. 모든 법에서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이다. 깨끗한 보시가 묘한 깨달음이다. 세간의 이숙과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숙과 옥과의 하나다. 이숙인 원인으로 받는 과보 선 또는 악의 업력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나는 무기의 결과 원인은 선, 악이지만 결과는 무기이므로 이숙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의 존재는 지금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이지만 선 또는 악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숙과이다. 초기 경전은 이제 사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유식에서는 이숙과를 넣어가지고 옥과로 이야기를 한다. 여튼간에 깨끗한 보시가 묘한 깨달음이다. 세간의 이숙과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깨끗한 계를 굳게 지키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다. 모든 원하는 것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욕됨을 참고 인욕 부드럽게 좋아함이 묘한 깨달음. 모든 중생의 마음에 썩냄이 없기 때문이다.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이 묘한 깨달음. 활발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게으름이 없기 때문. 고요히 멈춘 선정이 묘한 깨달음. 그 마음이 조화롭고 순조로워서 감당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지혜가 묘한 깨달음.
일체법의 자성과 모습을, 그럼 성상입니다. 법의 성상, 성품과 모양, 지금 직접 보기 때문이다. 자가 묘한 깨달음, 자비할 때 자.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서 평등하기 때문, 비가 묘한 깨달음, 모든 괴로움을 잘 견디기 때문, 희가 묘한 깨달음, 법, 동산의 즐거움을 늘 누리기 때문, 사가 묘한 깨달음, 모든 애욕과 썩냄 등을 영원히 끊기 때문, 신통이 묘한 깨달음, 육신통을 갖추었기 때문, 해탈이 묘한 깨달음, 분별의 움직임을 벗어났기 때문, 방편이 섭사가 사섭사 한 번씩 봤었죠. 또 많이 들음이 묘한 깨달음, 조복이 묘한 깨달음, 37보리분법이 묘한 깨달음, 모든 체실이 묘한 깨달음. 체실은 자세하고 진실함. 12연기가 묘한 깨달음, 모든 번뇌가 쉬는 것이 묘한 깨달음. 모든 중생이 묘한 깨달음, 모든 법이 묘한 깨달음, 마귀와 원수를 항복시키는 것이 묘한 깨달음, 삼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묘한 깨달음, 큰 사자후가 묘한 깨달음, 심력, 사무소외 등 모든 불공법들이 묘한 깨달음, 삼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묘한 깨달음, 한순간의 마음이 모든 법의 마지막을 깨달아, 한순간의 마음이 모든 법의 일체법의 마지막을 깨달아 나머지가 없는 것이 묘한 깨달음, 깨달음의 지혜가 완전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착한 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참된 발심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바람이를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킴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모든 성근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 열애를 공양함, 이것을 다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면 모든 행하는 일들과 가고 옴, 나아가고 멈춤, 발을 들고 발을 놓는 등 모든 일이 모두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나와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편안히 머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대거사께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실 때 500의 천자들은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세보살인데 요거는 다음에 보고, 조금 보살품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 등장한 게 미륵보살이고 그 다음에는 광엄동자인데, 이 광엄동자가 앞에에도 이미 보성보살이 500의 동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서 먼저는 보갱양산 그런 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시니까 그게 하나의 보게가 되고 그 안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었다. 이제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뒤에를 좀 보면 명확해질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보살품에서 미륵보살이 처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엄동자가 나오고 뒤로는 다시 또 보살들인데, 물론 광엄동자도 보살이죠. 보성보살이 이 500의 동자들이 위 없는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보살이라는 말이니까. 미륵보살의 경우에는 도리천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잠깐 다시 보면 분별이 있는 물러남이 없다. 물러남이 없는 지위다. 그럼 지위에 이미 단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조지 보살부터 십지보살 더 나아가서 쭉 몇지 보살부터 칠지 보살부터인가 물러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본래 수기이고 당신의 수기는, 맞아요, 처음에 질문이 어디다가 그러면은 그 모양 붙여놨습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은 현재입니까?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진여이고 본래 깨달음이고 본래 열반이고 그러한 이 법으로서 이 법이라는 건 여태까지 미륵보살이 설하는 물러남이 있니 없니 하는 있다 없다의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모든 천자들을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무릇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아가 구할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모든 천자들로 하여금 분별에서 깨달음이라는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깨달음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일부러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지식 해야 됩니다. 오직 이름뿐임이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광엄동자는 유마거사하고 만난 게 한때 광엄성으로 나아갔는데 여기는 뭐 탁발하러 들어갔다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비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유마일이 금방 그 성으로 들어왔다. 저는 절을 하고 비구고 성문이고 내지는 보살이고 하면 늘 유마일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을 받죠. 동자니까. 거사께서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왔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쭉 이제 이야기를 순박하고 고든 염원이 묘한 깨달음이다. 저는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근본입니다. 내지는 체입니다. 바탕입니다. 순박하고 고든 염원, 또 일으킨 가행, 증가된 염원, 일으킴으로써 염원이 또 증가하고 큰 보리심, 그다음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기본적인 십바라밀, 자비희사, 신통, 해탈, 또 방편, 37 도법, 12연기 모든 번뇌를 쉬고 이제 뒤로 가면서 그러면 일체법이 통째로가 묘한 깨달음이고 모든 중생이 묘한 깨달음이고 그 가운데에서 마귀와 원수를 항복시킨다. 마귀와 원수가 함께 거기까지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긍정의 묘한 깨달음인데 그게 곧 마귀와 원수를 항복시키는 거다. 삼계를 떠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한순간의 마음이 모든 법의 마지막을 깨달아. 나머지가 없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다. 나머지가 없다. 변방이 없다. 무변신 보살이다. 이와 같이 하면 그러면 모든 행주자와에 내지는 나아가고 멈춤에 내지는 발을 들고 또 발을 놓음에 이게 다 묘한 깨달음으로부터의 작용이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나온 거다. 눈 하나 깜빡하든 수만 번 쉬든 다 묘한 깨달음이다. 묘한 깨달음 잘 받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